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형식과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묻혀있는 기념비가 있는 서울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헐버트 선교사님이 묘지가 있습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님으로 오신 것은 아니고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오셔서 이후에 선교와 교육 그리고 독립운동 지원 등 많은 일들을 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했던 외국인 선교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님은 기독교사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분의 유언대로 헐버트 선교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아니라 한국 땅에 묻히고 그렇게 그의 몸을 이 땅에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던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구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헐버트 선교사님은 참 한국을 많이 사랑했던 선교사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국 사람들한테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게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그래서 저는 아직 유럽에 가본 적은 없는데 영국에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가면서 영국에 방문하면 꼭 가게 되는 관광지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죠.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왜 유명한가? 거기 영국에는 아직 이 왕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왕을 세우는 대관식을 할 때도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왕세자비 왕자가 결혼할 때도 결혼식을 어디서 하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하죠. 그리고 심지어 왕이 죽었을 때 장례식도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는요, 영국에서 꼭 빠지지 않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유명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유서 깊고 영국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로 여겨지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인데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분들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몇몇 분만 그렇게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고 하죠. 관광지로서는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생명력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아주 유명한 논쟁이 나오고 있죠. 안식일에 관련된 그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무려 4절에 걸쳐서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우리가 십계명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출애굽기 강의를 하는 기회가 생기면 이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안식일의 중요한 4가지 개념이 무엇인가 혹시 펜이 있으시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 4가지. 첫 번째는 중단, 두 번째는 맡김, 세 번째는 충전, 네 번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요. 중단, 맡김, 충전, 관계 회복. 이 4가지가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중단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안식일 날은 내 삶을 중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못 멈출까요? 왜 사람들은 멈추질 못하죠? 불안하니까요. 내가 멈추면 사업장 어떡하지? 이거 멈추면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누가 중단할 수 있어요? 누가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만 중단이 가능한 것이죠.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완성시킬 수가 없잖아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주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단과 맡김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잠이 들 때면 항상 마음에 이런 부담감과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잠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잠이 들곤 하거든요. 그러면서 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강단에 설 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설교 죽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이 들거든요. 제 아내가 알아요. 어떡하지, 내일은 진짜 죽쓰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잠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중단과 맡김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들만 멈출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만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 은혜가 바로 중단과 맡김이다. 맡김은 여러분 뭐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노력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다 열심히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 그게 안식의 개념이라니까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길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를 꼭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최선을 한 6일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그 어떤 사람들도 다시 한 주간을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처럼 열심히 살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나의 노력과 열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나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안식일의
신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완성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아주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죠. 손흥민 선수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보셔가지고 손흥민 선수도 모르시는 거예요? 축구 선수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원래 그 영국 팀 토트넘에서 이렇게 뛰다가 지금은 미국에 있는 LAFC라는 그 팀으로 이적을 했죠. 새로운 팀으로 이적을 한 다음에 굉장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지금 새롭게 이적한 그 팀이 그렇게 잘하는 팀이 아니라면서요. 한 중하위권 정도 되는 그런 팀인데 손흥민 선수가 가서 최근 10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무려 6승 3무 1패라는 엄청난 지금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의 실력이 갑자기 일취월장한 게 아니죠. 다른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와 있기 전과 실력의 차이는 비슷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손흥민 선수 하나가 추가됐을 뿐인데 그런데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 아니겠어요? 팀원들이 물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축구 선수들이니까요. 프로 선수들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 준비하고 연습했겠지만 그래서 자신의 최고의 실력과 열심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 또 공감을 못 해주세요? 그게 실력이죠. 진짜 실력 있는 선수는 뭐예요?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이렇게 반드시 찬스를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실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라는 개념이 이것과 참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노력과 열심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면 마치 이 손흥민 선수와 같이 뛰는 그 팀원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저 선수에게 패스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선수를 제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선수에게 공만 넘겨주게 되면 그러면 손흥민이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믿음과 신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 이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과 열심이 있었지만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또 안식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회복과 충전입니다. 회복, 충전. 그래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자동차를 이렇게 잘 유지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평상시에 늘 수리하고 정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수리만 하는 인생이 있고요. 정비하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 수리와 정비의 차이를 아십니까? 수리만 하는 인생이 있고 정비하는 인생이 있는데요. 정비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한 주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참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고 또 이 휠 얼라이먼트가 이렇게 흐트러진 것처럼 내가 조금 하나님께 믿음의 방향이 흐트러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정비하고 점검하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늘 수리만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평상시에 좋아하시는 분은 늘 점검하고 정비를 하니까 고장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비를 게을리하면 자동차가 나중에 어느 순간 팍 퍼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요, 정비하는 인생이 있고 수리하는 인생이 있는데 안식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충전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늘 이게 누리지를 못하면 수리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깨지고 터지고 얻어 터지고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수리해서 고쳐져도 그것도 은혜는 은혜예요. 가끔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냥 통곡하시고 우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요, 정비가 없으면 그런 수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망가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서 수리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정비하고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회복과 충전의 중요한 개념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회복. 그러니까 이 관계 회복은 무엇이냐면,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모든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 관계도 회복이 되고, 심지어 물질과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시간이 언제냐? 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창세기에도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땅도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렇잖아요? 땅에도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농작물이 잘 자랐다면 이제는 농사를 져도 농사가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내 삶에 깨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네 가지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중단, 맡김, 충전, 관계 회복. 이 네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은 중단, 맡김, 충전, 관계 회복이다. 이게 본질이죠.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이렇게 비벼서 밀알을 이렇게 까먹는 그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자를, 손 이렇게 말라서 굽어져 있는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 손을 펴게 하시고 치료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찌 감히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찌 감히 안식일에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중단, 맡김, 충전, 관계 회복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인데, 그래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내 영이 회복되고 충전되고,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밀을 먹게 허락하셨다라는 이 의미도 마찬가지요. 제자들이 배고플 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배고픔을 먹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생명을 주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정서로 이 말씀을 좀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리하는 것 아닙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서리하는 것. 저도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너무 옛날 사람 같아가지고, 제가 얼굴은 옛날 사람 같지 않은데
이렇게 이 목사는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올드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제 진짜 경험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 제주도에서 살았거든요. 유년 시절에 제주도에서 보냈습니다. 거기 뭐 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자연밖에 없어요. 자연이 놀이터였죠. 그러니 친구들하고 들로 산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배가 고프면 집까지 가기에는 너무 머니까 어떻게 하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뭐 깻잎도 따먹고, 그 다음에 가지도 따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리고 오이도 따서 몰래 먹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냥 뭐 아이들이 그렇게 먹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허용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게 지금 제자들이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이렇게 비벼 먹는 게 이게 서리하는 거 아닌가, 도둑질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 혹은 지나가는 그 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을 수 있는 것은 허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손으로 따서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온 가족 들어가서 낫 들고 가가지고 싹 베어 먹자,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한 달 전인가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어디 청도의 어느 마을에 포도 농가가 있었는데 도둑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하를 내일 이제 트럭이 와가지고 포도를 다 따가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농부 아저씨가 가족들이 모처럼 놀러 와가지고 그날 밤 하루를 비운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루를 비운 걸 누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은 항상 가까이 있어요. 누가 그걸 알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잘 익은 포도만 다 싹 쓸어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잘라갔다고. 그래서 이 농부 아저씨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남겨져 있는 건 아직 덜 익었든지 알들이 작든지, 이거 내일 출하 약속을 해놨는데 결국은 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고 하면서 1년 농사 다 망쳤다고 속상해 하시면서 울먹이시는 그 농부 아저씨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나쁜 행동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지나가는 과객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그런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밀을 비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허용해주는 온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비벼 먹는 것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밀을 비벼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남의 밭에 들어가서 왜 밀을 비벼 먹는가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어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누가 규정한 것인가?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세운 규칙을 가지고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다 보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자체적으로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잘 하려고 하면 이런 규칙들을 세울 수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자,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자,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하자, 성경 말씀은 하루에 10장 이상 읽자, 이렇게 나만의 규칙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규칙들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 때도 이 규칙은 좋은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규칙이 나중에는 이게 말하자면 더 중요해져 버려가지고 안식일의 본질의 개념은 사라지고, 본질의 그 기본 정신들은 다 집어삼켜 먹고 질식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39가지의 그 규칙들을 만들었다고 하죠. 여러분들 오늘 가지고 계시는 그 주보의 칼럼을 보시면 우리 윤은선 목사님, 여러분 칼럼 매주 읽고 계십니까? 우리 윤 목사님이 참 열심히 매주 칼럼을 쓰고 계시는데, 윤은선 목사님께서 이 안식일에
그 규칙들, 바리새인들이 세운 39가지의 규칙들을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본질, 제일 중요한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하고 규칙만 남겨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규칙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세운 규칙들 아닙니까? 이 규칙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그게 규칙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본질의 정신과 개념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규칙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규칙이 아무리 중요해도 본질까지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가면 이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없는 엘리베이터들 있다면서요. 실제로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없어가지고 이렇게 층층마다 저절로 섰다 멈췄다 이런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이상한 엘리베이터를 만드냐면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정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구나, 정말 정직하고 올곧고 바르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게 정말 안식일의 의미가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살라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두 번째겠죠,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율도, 규칙들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법칙들도 때로는 이렇게 본질을 훼손시켜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규칙은 언제나 본질을 돕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렇죠? 규칙이 본질을 뛰어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바보 같은 그런 규칙 소개해 드릴까요?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그런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규례를 주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안식일에는 일하거나 먼 길 여행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원칙들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가? 이동 거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자, 이렇게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딱 정했습니다. 그 경계선이 어디냐? 안식일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2000규빗이다. 1규빗이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되니까 2000규빗은 900m에서 1km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송강그린 아파트가 교회에서 한 1km 정도, 약 1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안식일의 법에 의하면 주일에 저는 교회까지 걸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규칙이라고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럼 목사님 운전해서 오면 되죠. 운전도 노동이라니까요. 운전도 못해요. 주일날 아무도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주일의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종에서도 오고 신탄진에서도 오고 관평동에서도 오고 더 멀리 도안동에서도 오고 그렇게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내 영이 충전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되고 주가 돼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이상한 것들로 규제하고 다 막아버리면 안식일의 본질이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화를 내고 비판하는 것들이 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지금 그들의 그 논리를 깨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 400명과 함께 있다가 배가 고파서 그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놋당,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놋당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갈 곳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가다 보니까 책임감도 컸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도 제사장들은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놋당에 있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그래도 눈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있구나, 도망자구나,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먹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한 일이에요? 아니면 잘못한 일이에요?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나누어 준 것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아주 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잘한 일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놋당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이 사울 왕의 분노를 받게 되어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일에 대해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나눠준 일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법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위기에서 어려움에 빠진 영혼을 건져주고 생명을 살려주고 그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바리새인들이 세운 이런 규칙들 때로는 어기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규칙이 진리는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칙이 본질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아히멜렉이 이 원칙을 가지고 정말 미안한데 먹을 게 진설병밖에 없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으니 내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다윗과 다윗의 수하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400명이 다 굶어 죽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400명의 그 굶주린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세운 규칙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 이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이 아히멜렉이 떡을 나눠준 것 잘못됐다고 하더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이런 판단을 해도 성경이 잘못됐다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안식일을 내가 제정하였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본질이 우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인,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런 껍데기에 매여 있으면 규칙에 얽매여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자매 속의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믿으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방향이고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은 이 예수님의 그 마음, 안식일의 본질이 더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평생 팔 한 번 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이 자유함을 주고 팔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또 생명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그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것이 안식일에 법을 지키는 것보다 이게 더 옳은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규칙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함이,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규칙만 붙들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어느 순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규칙이 무엇이 됐든 간에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관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 시절이 좀 생각이 났어요. 2007년, 6년 그 정도 시점인 것 같은데, 이제 수원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 1학년 때 수원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부임했던 교회에 하필 그 첫 주가 무엇이었냐면 송구 영신 예배가 있었어요. 송구 영신 예배를 토요일 저녁에 드렸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드리고 주일날 아침에 7시에 일부 예배가 있어요. 근데 송구 영신 예배가 언제 끝나냐면 그러니까 주일까지 넘어가잖아요. 보통 주일 새벽 2시 반쯤 그렇게 다 정리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끝이 났습니다. 한 3시쯤 돼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디 집으로 갔다 올 시간도 안 되고 잘 데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돼서 이제 한 5시쯤 됐을 때 막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나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 24시간 하는 김밥집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김밥 천당 뭐 그런 비슷한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김밥을 좀 사 먹고 오면 어떨까 싶어서 그 부목사님 한 분에게, 목사님 저기 김밥집 가가지고 좀 밥 좀 먹고 올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펄쩍 뛰면서 저를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이 사역자가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음식집 가서 돈 쓰고 뭐 먹을 거 사 먹고 이러면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누가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주일날 김밥 사 먹는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랬더니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일날 뭐 사 먹거나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식당 내려가서 냉장고 뒤져서 계란 몇 알 있어가지고 그 계란을 냄비에다가 끓여가지고 삶아 먹으면서 그렇게 배고픔을 이겼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일에 목사가 김밥 사 먹으면 지옥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규칙들 아닙니까?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또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공격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계시죠. 목사님, 그러면 성도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물론 남들보다 좀 빨리 가긴 해요.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또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오해하실까 봐요. 이필림 목사가 강단에서 술 마시고 담배 펴도 된다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질을, 핵심을 여러분 잘 붙잡으십시오.
더 중요한 게 생명이고 더 중요한 게 우리는 이 안식일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조선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조선 땅을 봤더니 조선 사람들이 너무 술, 담배, 도박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구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살려면, 소망이 있으려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술, 담배, 도박 이런 걸 못하게 막은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규칙을 세운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는데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함부로 내 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가지고 막 내 몸에다가 담배 연기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술 더러운 그런 것들을 내 몸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술, 담배만 나쁜 겁니까? 우리는요, 자꾸 내가 바리새인이 되려고 해요.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술 마시고 저 사람은 담배 피니까 저 사람은 신앙인 아니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내가 세운 규정으로, 내가 세운 법칙으로 그렇게 저 사람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 말고 내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과식은 어때요? 과식도 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내가 세운 규칙들이잖아요.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규칙은 여러분 지키면 좋은 것입니다. 규칙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규칙이 있으면 좋습니다. 규칙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본질을 깨버리면서까지 규칙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아는 것,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규칙은 에티켓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매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매너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이렇게 교양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도 그렇고 품행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래도 좀 안 믿는 사람들보단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너 없으면 천국 못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저 사람은 너무 교양이 없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하면서 우린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언제나 본질이 뭔지 아닙니까? 규칙도요, 지키면 좋아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이 규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규칙마저도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규칙은 반드시 다시 수정되어야만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본질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질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우리 안식일의 본질 4가지를 기억해 봅시다. 중단, 맡김, 충전, 관계 회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하십시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정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을 잊어버리고 내가 세운 규칙들, 내가 세운 기준들,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내 모습,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께 믿음의 방향을 돌리고 정비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이요,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깨어진 관계들도 다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관계를 예수님 때문에 회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명숙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이 안식일의 본질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